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나의 만족을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가운데 우리가 제일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만족일까요?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이 물음표입니다. 보통 저희 제목을 적을 때 제가 여기 아무것도 안 적거나 느낌표 하나 딱 적어 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물음표를 적어 놓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왜 물음표를 적어 놨을까요? 뭔가 궁금해서 여기에 의구심을 가져서 이런 의미로 이 물음표가 달리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물음표의 의미를 한번 잘 찾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여러분 왜 믿으시죠? 네. 제가 원하는 데다 바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영혼 구원을 제외하면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원하는 답이 두 개가 바로 나와버렸네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첫 번째, 우리의 삶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요?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만세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앞선 선배가 되어서 사람이 한 번 죽고 인생이 끝날 것이 아니오 죽은 이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 그 최후의 심판장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지 영원한 지옥의 불길에 던지실지 결정한 그 두 번째의 삶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정확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 어떠한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에게 그것이 기쁨이 되든 손해가 되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나의 삶에 온전히 적용하며 나아가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아까 제가 예배 전에 말씀드렸듯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일치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때, 그것이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다른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즉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만을 발췌하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사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과 수치를 받으시다가 죽기 일주일 전이 이르렀습니다. 이 일주일 전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 베단이라는 마을에 들리기 시작하십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예전에 문둥병을 앓았다가 이제는 고침을 받은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자기와 자기의 제자들과 자기와 친한 몇몇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위해 그곳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조금은 성대한 축제의 자리가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는데 이 식사의 자리에서 한 가지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여기 하얀 옷을 입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은 제자들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뒤에 알 수 없는 한 여인, 오늘 말씀에서 이름이 나오지 않은 한 여인이요, 무언가 그릇 같은 거를 들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라 말하고 있냐?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자기가 가진 귀한 향유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머리에 완전히 부어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 옥합이요, 무려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한 데나리온은요, 성인 남성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품삯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은 한 데나리온이 대략 5만 원에서 10만 원 가량 하는 그런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대략 1,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 가량의 가치를 지닌, 즉 노동자가 1년 내내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야만 벌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지닌 것이 바로 이 향유 옥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향유 옥합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요만큼? 제가 어릴 때 그림을 봤을 때는요, 한 우리의 얼굴 크기만한 그러한 항아리 정도로 생각을 했을 때가 많은데요. 제가 그래서 이 향유 옥합의 크기를 찾아보니까요, 한 요 정도 크기밖에 안 한다 그럽니다. 내 한 손에 딱 들어올 만한 크기, 한 손으로 딱 잡으면은 한 손에 딱 쥐어질 만한 크기가 요만한 게 얼마라고요? 1,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요, 여기에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향수를 사면은요, 그 향수 병이 무엇으로 돼 있죠? 이렇게 돌돌돌돌돌 돌려서 따는 걸로 돼 있죠? 그런데요, 여기는 돌렸다는 게 없습니다. 병이요, 완전히 밀봉이 돼 있다는 겁니다. 왜 밀봉이 돼 있냐? 이 당시에 포장 기술이 미약해서요, 우리가 단순히 천으로 이거를 덮어놓거나 아니면은 나무 판자 같은 걸로 막아놓으면은 이 향유의 향이 모두 날아가거나 아니면은 공기가 쓱 들어와서 향유가 못 쓰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향유를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뚜껑을 막아버리는, 이 향유병을 깨지 않으면 이 향유를 사용할 수 없게끔 이렇게 향유병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합니다. 이 향유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냐? 이 병을 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병을 깬다는 것은요, 이 향유를 빠른 시일 내에 모두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인은요, 자기가 가진 향유 중에서 일부만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병을 깼다라는 것, 내가 가진 향유에,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에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고 그 병의 모든 것을 이 여자는
예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둘러싼 제자들의 눈빛, 어떤 눈빛인가요? 막 너무 잘한다, 너무 예쁜 일이다, 이렇게 절대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죠? 뭔가 불만에 가득 차 있고 화가 나 있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제자들의 표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몇 사람이 일어나 여인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어찌 이 귀한 향유를 허투루 사용하느냐? 이것을 가져다가 시장에 팔면은 300데나리온이나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너희가 너희 주변에 약한 이웃들을 돕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느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알지 못하는 여자 같으니라고. 이러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여자를 정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정죄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딱 펴서 여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가난한 자는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 지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도다. 이 여자는 향유를 나의 몸에 부음으로써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금 죽음을 준비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죽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셨을까요? 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성경을 잘 찾아보면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고 부활한다는 것을 무려 3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선택한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 그리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무려 3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믿었을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온 세상의 왕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반드시 자기의 이 뛰어난 능력을 통해 언젠가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고 우리를 저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독립시켜 주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넘어 졸졸 쫓아다닌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에서 큰 자리를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닌 게 이렇게 보답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게 말이나 돼? 분명 저거는 진짜 죽는다는 게 아니고 무엇을 상징적으로 얘기하시는 걸 거야. 예수님이 왜 죽어? 왜 그런 불길한 소리를 하시지? 이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는다는 말을 믿지 않았을 거란 사실이죠. 그런데요, 이 모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단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여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시체를 무덤에 매장하기 전에 하는 한 가지 문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신이 썩으면서 막 나쁜 냄새가 나죠. 그래서 시신이 오랫동안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라고 시신에 향유 기름을 꼼꼼히 바르는 관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일주일 전 그의 몸에 가장 귀한 향유를 온전히 부어 드립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우리의 곁을 떠나 죽으실 것이란 사실을,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으실 거란 사실을 이 여인은 온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장례를 혼자서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에 대한 말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말씀의 모든 것까지 믿고 그 죽음을 준비했던 이 여인.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중에서 나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것, 나의 의의를 높일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듣기 좋아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여 예수님의 말씀의 일부분만을 믿은 이 제자들의 믿음이 완전히 대비되어 보인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한 가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뭘 준비했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영화 포스터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사일런스. 사일런스가 영어인데요, 침묵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사일런스라는 영화는요, 일본의 소설가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이 쓴 침묵이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너무나 좋겠지만 여기서 식사하셔야 할 분들도 계시고 빨리 집을 가셔야 하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 1시간 반이 넘는 영화를 정말 짧게 요약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요, 일본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갈 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지금 일본이 1억이 넘는 인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가 채 1%가 되지 않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이 영화 함께 시청하시면서 제가 이 영화 가운데 필요한 부분 종종 설명해 드리는 영화 감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영화 이렇게 15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영화 한번 봤는데요. 오늘 영화 가운데서 이 로드리게스 신부 그리고 우리 오늘 말씀에 읽은 제자들 사이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어떠했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 중에 이웃 사랑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자였습니다. 야,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항류 팔아가지고 너의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은 얼마나 좋겠니? 분명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무엇을 믿지 않았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은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의를 높일 수 있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쏙쏙 찾아 빼먹던 이 제자들은요, 여인을 정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인을 정죄했고요, 그 정죄를 통해 자신의 의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높이면 그 어떤 결과가 나오죠? 나의 만족과 유익,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살았듯 오늘 영화에 나온 주인공 로드리게스 신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 가운데 무엇만을 중시하며 살았냐?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라는 이 말씀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형제를 위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냐. 로드리게스 신부는 이 사랑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잊어버렸던 한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오직 믿는 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믿음보다 생명을 앞서 두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를 밟으며 자기의 믿음을 모두 포기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 결정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는요, 일본의 여러 기독교인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숨만 구했을 뿐 그들의 영혼, 그들의 앞으로의 영원한 삶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영혼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목숨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영혼과 죽음 이후의 삶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로드리게스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제자들도요, 이 신부님도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의 마음에 만족이 있는 것만,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 것 같은 것만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의의를 높이고 내 눈에 보이는 그것들만 쫓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자들이 무엇을 강조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요,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실 때 그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의 가장 가까웠던 이웃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당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목소리 높여 외쳤던 이웃 사랑의 모습조차 그들은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의로 보인 자기의 의를 위해 남을 정죄한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함으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자들은요, 나에게 피해가 왔을 때, 나의 가치관과 이 말씀에 일치하지 않을 때는 내가 받아들인 그 일부의 말씀조차 언제든 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드리게스 신부 어땠습니까? 아까 우리가 봤죠? 우리가 이 성화를 밟아야 할 일이 있을 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사람들에게 신부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밟으세요. 밟으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성화를 밟아야 할 시기가 왔을 때 그는 그가 말한 대로 자신 있게 성화를 당당하게 밟습니까? 밟지 못했습니다. 그는요, 고민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그 성화를 밟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성화를 밟는데 주저하면서, 자기는 신앙을 버리는데 주저하면서 남들에게는 어찌 그렇게 쉽게 너의 신앙을 버려라, 너의 믿음보다 너의 목숨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그런 가식적인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밖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가식과 위선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향유 부은 여인, 그 여인 어땠습니까? 믿음을 위해서요, 자기의 귀한 모든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그 말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일본의 성도들, 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모두 포기할 준비를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성화를 밟은 다음에 이 관리가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침을 뱉어라, 마리아를 창녀라고 말해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을 뱉지 않았고요, 마리아를 창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땠습니까? 성화를 밟으라고 관리들이 자꾸 뒤에서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성화를 밟지 않으므로 자기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의 믿음을 더 귀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이 바로 이 일본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란 사실을 우리가 영화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요, 이 제자들과 같이, 로드리게스 신부와 같이 우리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신앙에서 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중에 나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가 축복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것, 나의 가치관, 세상의 도덕과 일치해 보이는 것, 내가 하기 편한 것들만 내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삶을 살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말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손해를 불러일으키더라도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내가 믿는 도덕, 내가 생각하는 선한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원하셨을 때 내가 아무런 의심 없이 온전히 그것을 수행해 나아가는 이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 그리고 일본의 기독교인들과 같은 그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누구보다 예수님과 곁에서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해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드리게스 신부는요, 그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하나님과 누구보다 가까운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이 여인들이, 이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에 대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아는 그 말씀, 내가 읽은 그 말씀을 남김없이 인정하고 내가 아는 그것만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러한 참된 순종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긍정하며 받아들이는 삶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